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13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200면에 있습니다. 똑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 확증이 되시고 삶 속에 여러분들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핍박과 복음전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예루살렘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 복음의 능력이 이들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증거가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으로 복음이 확장이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기득권의 유대인들이 유대교의 마음에 두려움을 가져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고 메시아라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힐 일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핍박을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스데반을 죽이고 마는 거예요. 근데 이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제 교회에 핍박이 오는 거죠. 근데 교회는 이 교회가 핍박이 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루살렘이라는 그 작은 도시에서만 복음이 퍼져나가다가 이 핍박과 함께 꼭 무엇과 같으냐? 요번에 쿠팡센터인가 거기에 불이 났잖아요. 뉴스에 보니까 불꽃이 그냥 막 불덩어리가 산지사방으로 흩어져 가지고 그 비닐하우스 구멍이 뻥뻥 뚫어졌더라고. 그래 이제 저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손해배상이 대단히 나오게 생겼어요. 어찌됐든 이 불똥이 튀어서 떨어져 나갔는데 이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때문에 핍박과 함께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세계로 복음이 전해져 나간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게 무엇을 느끼느냐? 교회가 외부에 핍박이 오면요, 복음은 왕성한 능력으로 퍼져나가요. 근데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뭐냐? 내부 분열. 뭐 그렇하더라 뭐 이런 거 말 있죠. 엉뚱한 말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혼미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당이 짓게 되고 파가 짓게 되고 나눔이 오는 거예요. 때문에 철저하게 교회는 뭐 돼야 되느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오늘 이 사울은 어땠다고 그랬어요? 스데반이 죽은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이 영적 무지는 뭐예요? 우리 사람들에게 큰 해악을 가져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스데반이 죽은 것이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사울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희망이에요. 희망. 희망인데 이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탁월한 사람 아니에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시대적 흐름과 함께 변화되는 하나님의 뜻에는 무지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뭐냐?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잘못된 팔을 짚고 당을 짚고 잘못된 길로 성도들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사울의 무지가 어떻게 했어요?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서게 했고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담을 해요. 근데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예수가 나의 구세주인 걸 알았잖아요. 그때 그는 여러 차례 성경에 내가 알지 못하고 했다고 얘기해요. 네,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십시오.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아는 사람 따라가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을 끌고 가려고 그래. 근데 교회 내에서도 보면요, 성령 받은 사람하고 성령 받지 않은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성령 안 받은 그 무식함이 그냥 막 세상적으로 막 덤비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참어, 우리가 그냥 모르는 척해. 그러면 또 이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지가 의를 행한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요. 근데 때가 이러면 이제 나중에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내가 알지 못하고 그랬구나. 회개하고 통회하는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뭐라고 그랬냐면요, 무지는 몰염치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무식한 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내가 옳다라고 잘못된 걸 자꾸 교회 내에다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깨어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말씀을 살아갈 힘과 용기가 성도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여기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사도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지켰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적이 많잖아요. 6.25 전쟁이 났을 적에 교회 목사님들은 성도들 다 가라 그러고 장로님하고 둘이 남아서 아유 목사님은 하실 일이 많으니까 내려가세요. 나는 내가 교회를 지켜요. 그러다가 어느 교회는 장로님이 순교하고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순교하고 함께 순교하고, 그랬더니 순교의 피가 대한민국을 이런 하늘나라의 복된 나라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진정한 지도자는 뭐냐? 순교 신앙을 갖고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2절을 보십시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 교회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영적 지도자들은요, 성도의 안전과 성도의 복을 잘 전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닥치고 분란이 오고 환란이 왔을 적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그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지역장님, 구역장님 어떻게 보자면 평신도 리더들 아니에요. 이 평신도 리더들이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화합을 시키고 하나 되게 해야 돼요. 교회는 어떻게 보자면 문제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에? 다 문제가 많아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복음의 증거의 열매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를 하고 주의 일을 하다 보면 핍박이 있어요, 없어요? 핍박이 많아요. 그런 핍박 때문에 우리 더 기도합시다. 연합하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여러분들, 이 경건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교의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자면 이들이 스데반을 봤을 적에 스데반의 삶이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일반적인 삶을 통해서 스데반이요,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살았더라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의 불이익이 올 수도 있잖아요. 돌로 맞아 사형을 시킨 사람을 우리가 장례를 치르겠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경건한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일반적인 삶을 봤을 적에 예수 믿는 것 그거 하나 차이가 있었지 일반 삶으로 볼 적엔 참으로 존경이 되는 그런 덕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요,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함께 사는 공동체 이웃들에게 존경과 덕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복음이 자연히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 것만 하고 우리 가족만 알고 우리 교회 성도님 이것만 알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은 결국 어떻게 가야 돼요? 이웃 사랑으로 퍼져가야 돼. 이웃 사랑으로 퍼져나갈 적에 그 사랑은 딴 게 아니야. 뭐 그들에게 뭘 갖다 주고 뭘 나눠주고 이것보다도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 참 희한한 게 뭐냐면요, 우리 한국 사람끼리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몸에서 마늘 냄새 맡아내는 사람 있어 없어? 에? 우리끼리는 모르잖아. 근데 외국인들은 우리가 탁 타면요, 독일에서 그래요. 우리는 모르는데 마늘 냄새가 나고요. 또 그들은 지들은 몰라요. 그 노랑내가 얼마나 나는 줄 알아요? 치즈를 하도 먹어서. 그러니까 이 외국인 애들은요, 그 자기네들이 그 노랑내를 감추려고 뭐예요? 향수를 그냥 딥다 뿌리고 다니죠. 에?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삶 속에서 섭취했던 것들, 삶의 모습들이 향기로 나가는 거예요. 몸에서 냄새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고 은혜와 진리의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삶의 아름다운 덕이 얼굴에서 향기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스데반이 일반적인 삶을 살 적에 예수 안 믿는 불신 이웃들에게 사랑과 덕을 많이 실천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원래는 유대인법에 어떻게 되느냐, 돌로 맞아 사형시킨 사람은 장례를 치르지 못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자기들은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데반이 평소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 마음의 동경심으로 있었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삶을, 장례를 치러주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보고 우리도 이전 이 지역사회에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에게 사랑받는 존재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3절 또 한번 볼까요? 바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참, 얼마나 이 사울이 당당하게 예수 모르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저도 예수 모를 적엔 그랬어요. 학교 다닐 적에 애들이 야 교회 한번 가지 않을래? 야 인마 일 없냐? 나는 저 산에 가서 더 하나님 가까이 가서 만난다. 이랬던 사람이에요. 모르니까. 사울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모독하는 이단자들, 이런 잘못된 신앙의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을 재산을 몰수하고 유대교 공동체에서 쫓아내고 사형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누가 했다고요? 사울이 했단 말이에요. 이 잔멸할세, 이 잔멸이라는 말이 뭐냐면 엘류 마이네토로, 이게 뭐냐면 멧돼지가 포도원을 마구 짓밟고 회파하는 거예요. 요즘에 지금 한국도 멧돼지 피해를 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텃밭 이런 거 해놓으면 멧돼지가 와서 심어놓은 거 다 잡숫고 간대 그냥. 근데 그것도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산에 가서 도토리 같은 거 갖고 오지 마요. 도토리는 멧돼지 거예요. 근데 그냥 도토리 묵 해먹겠다고 사람들이 다 긁어 오니까 멧돼지도 알고 그래 나는 네 텃밭 먹을게. 그리고 심어놓은 감자 고구마 다 캐먹고 그냥. 멧돼지 한번 왔다 가시면 어쩌면 그렇게 쑥대밭으로 해놓는지 모른대. 근데 그게요 철망을 하고 뭐를 해도요 다 넘어온대요. 그러니까 자연은 자연 생태계로 살아가게 해야 돼. 그러니까 잔멸한다는 게 뭐예요? 그렇게 하죠. 모욕을 주다, 더럽히다, 파괴하다. 이게 사울이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울이 이렇게 교회를 잔멸하려고 해서 교회가 없어졌어요? 더 많아졌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핍박이 오면요 교회는 더 부흥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뭐냐, 이단 사이비가 왔을 적에 막 문제 제기를 하면요 걔네들은 더 똘똘 뭉쳐요. 기도를 하고요 무관심하게 냅둬야 돼. 그러면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핍박으로 망하지 않고요, 교회는 내부 분쟁이나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루마니아가 공산 정권 안에 있을 적에는 교회 목사님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 루마니아가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이제는 자유가 되니까 그 핍박받았던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걱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았던 신앙은 순교 신앙, 순교 믿음으로 이제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왔는데 핍박 속에서 지켰던 이 믿음이 이제 자유를 얻다 보면 예수 안 믿게 된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는 무엇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여와 풍요를 가지고 나의 안일과 안락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나눔과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4절 한번 볼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제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보자면 폭격 맞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사도를 제하고 전부 각 성으로 나가니까 사마리아 이런 곳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교회가 처처마다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가 흩어지면서 성령의 불꽃이 전해지고 복음이 세계로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는 예루살렘과 그 모든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언어의 공통어가 뭐냐면 헬라어였어요. 같은 말을 쓰니까 복음 전하기가 쉬운 거예요. 우리도 중국에 갔을 적에 복음을 가장 먼저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조선족이에요.
그 사람들은 간지 오래됐어도요. 대구에서 온 사람은 대구 사투리 쓰고요. 전라도에서 온 사람은 또 전라도 사투리 써요. 그래서 나는 온 지 얼마 안 된 줄 알고 얼마나 됐어요? 우리 한 70년 됐나요? 근데 어떻게 그게 말투가 그래요? 이렇게 아따 우리 고향 말을 버릴 수가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바로 뭐 이웃에 살던 그런 사람들 같아. 근데 그 말이 통하니까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언어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언어가 왜 혼잡됐어요? 에? 바벨탑 쌓고 하나님과 맞대서 하나님처럼 되자고 하다가 언어가 엉망이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언어가 망가지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언어가 망가지는 거예요. 이상한 말 해가지고 교우들의 신앙을 회파해놓고 이상하게 만들어놔요.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절대 이것만큼은 나를 따라?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그냥 교회는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의 이성과 논리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게 교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이 이상해지지 않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초기에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핍박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야, 진짜 예수 믿는 게 이게 맞는 거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율법에 그릇된 옷이 사람들을 망하게 했잖아요. 박해를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영혼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심받은 생명체라는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교회가 생겨지고 교회는 또 그 안에서 부흥을 하고 그래서 그 교회가 연합이 되면서 지속적인 선교가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외부의 핍박은 교회를 정결하고 성결하게 하면서 교회답게 하고 성장케 하는 거다. 어떻게 보자면 이 코로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비록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두고 많이 모이지 못하고 이러지만요. 이제 진짜 알곡과 가라지가 너무나 드러나요. 딱 구별이 되는 시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이삭 죽기를 하는데 저는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면요. 주 오실 증거가 너무나 많구나. 게이의 천국이 어딘 줄 아세요? 동성애의 천국? 샌프란시스코예요. 근데 그 샌프란시스코는 시도 때도 없이 지진이 일어나. 물난리, 토네이도,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근처에 불이 나가지고요. 어마어마한 화재로 막 하나님이 경고를 그렇게 하는 거야. 흔들고. 근데 인간들은 무지한 거야. 저 불 났네. 지진 났네.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요즘에 비가 오는 게 옛날처럼 비가 와. 이상하게 비가 와요. 어제도 제가 이렇게 가는데 막 비가 오는데 앞이 안 돼. 앞이. 와이퍼를 해도 그러니까 차들이 어떻게 가냐? 갤갤갤갤갤 못 가는 거야. 하나님의 그 구름 가지고 잠깐 하는데 인간들의 문명이기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돼요. 지금 세계 도처가 지금 유럽에서 이 네덜란드 여기가 이 동성애가 가장 극심해요. 거기도 물난리에 뭐 난리에 우박에. 요즘은 참 좋은 게 뭐냐면 동영상에 다 떠가지고 현장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잖아. 저는 그런 것을 보고 느끼는 게 뭐냐. 인간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고 살기 편하게 했더니 이 잘못된 법을 만들겠다고. 대한민국도 지금 그 법 만들겠다고 민주당에서 발의를 해놔가지고 지금 교계마다 그냥 팔뚝질하고 있잖아요. 못한다고.
왜 그걸 해야 돼요? 소수, 아니 다수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면 되나? 내 자식이 그런 일 당하면 되나? 그런 일이 나에게는 안 온다고 생각하고 뭐 때문에 그래? 그 표심. 그리고 그런 짓거리 나쁜 것 하는 것들이 좀 가진 돈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자꾸 돈을 가지고서 이 무력화된 세상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더 깨어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6절 보세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이제 빌립이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백성에게 그들에게 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표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거가 일어나니까 처음 본 빌립인데도 그 말을 따라 살았더라. 할렐루야.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하고 상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유대인인 당신이 어때 사마리아인 나에게 말을 것입니까? 개 취급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니까 원수 같은 사람들도 일심으로 순종하고 쫓아갔더라. 우리는 배우는 게 뭐예요? 인간으로는 연합을 할 수 없게 하는데요. 성령의 복음의 능력은 백색인이든 황색인이든 흑색인이든 하나로 연합하고 하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걸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뭐예요? 만민을 화평케 하는 은혜의 축복의 복음인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화평하게 하고 평안으로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이 화평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족끼리 살면서도요. 가족이 원수처럼 살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원수가 따로 내 집에 있다고 원수하고 사는 집들이 너무나 많아요. 진짜 이제는 우리가 뭐 어떻게 돼요?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임하셔서 사랑의 연합이 충만한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7절 한번 볼까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오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적에는요, 사마리아 유대 사람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그 순간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불치의 병에 치료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자 사단이 지배했던 곳이 하나님의 사랑과 의의 통치가 그곳에 임하기 시작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으세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기적은 상식처럼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그러니까 복음이 탁 들어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귀신이 쫓겨나가. 쉽게 얘기할게요. 예수 잘 안 믿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건 뭔지 알아요? 아직도 귀신 들린 거예요. 그 귀신이 뭐 안 나가기 때문에 잘못된 삶의 습관으로 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나는 그 사람이라고 생각해.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기는 하는데 아유 시간만 빨리 가라. 왜 와? 그 왜 오느냐? 그분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는 거야. 에? 아버지가 부르지 않으면 올 자가 없잖아요. 근데 왔는데 뭐 하는 거야?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집중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면서 가장 복이 뭔 줄 아세요? 예수가 나의 구세주인 걸 아는 게 복이야. 딴 게 복이 아니야. 왜? 죽으면 알아. 예수가 구세주인 걸 믿은 사람은 내 죄가 보혈로 다 씻음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어디를 가? 천국 가잖아. 그러니까 죽어서만 가? 아니죠. 사람 있는 동안도 내 죄를 예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이 내 영혼 속에 임했잖아. 내 영혼이 천국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기쁨이야. 그게 천국이죠.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 세상에 있는 것이 가득해야 천국이야. 그러니까 맨날 모자라고 부족하고 전전긍긍 문제 속에 살아가잖아. 그게 귀신의 일이라는.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요 천차만별해요. 뭐 부자에서 어려운 사람에 그런데 가서 보면 성령 충만하면 다 어때요? 다 자족하고 살아. 아유 힘들지 않으세요? 그래도 아유 너무나 감사해요. 천국이 따로 없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래. 아유 목사님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이제서야 알았어요. 이제서야 아는 거야. 세상 것이 만족이 아니라 주님이 천국인 걸 아는 거야. 근데 이 가서 이 빌립이 이걸 전했으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따라 하겠어 안 하겠어? 순종하고 산다는 거예요. 자, 8절 한번 보십시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들 복음의 열매는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희락. 그것은 여러분들 막 외부적인 것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흘러나오는 거야.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을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의 기쁜 소식은 어떤 거예요? 영원한 거 아니에요? 영속적인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흘러내오르는 교회의 기쁨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영생의 소망에 즐겁게 사는 거, 기쁨으로 사는 거, 이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인상 빡빡 쓰고 만나는 사람 눈도 없어? 부닥치고 다니게.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아직 이 안에 예수 없는 거야. 예수가 딱 들어오면 내 경험이에요. 내 경험. 제가 성령의 충만을 기도원에서 받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누가 나를 발을 탁 밟았어. 얼마나 아픈 줄 몰랐어. 그냥 빼줬고도 뒤끝으로 받았는데 그냥 발가락이 깨지는 줄 알았어. 근데 눈도 없어. 이거 왜 밟아? 이러지 않고 아유 밟혀서 미안해. 나도 모르고 그랬어. 그러니까 여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러고 쳐다보더라고. 그러니까 언어가 바뀌는 거야. 언어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요. 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그냥 프라타나스가 할렐루야. 그 나무가 하나님을 찬양해. 돌멩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더라고. 근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지어진 인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잘못 사는 거야.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기쁨, 은혜의 충만함이 넘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엇하는 거예요? 이 전도를 통해서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알다시피요, 이 사람들은 이 복음의 완벽함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거보다도요, 예수가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알려주면 구원받는 게 더 많아요. 믿든지 안 믿든지 어떻게 보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처녀가 아기를 낳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 있게 전해주면요, 그들이 변화가 와요. 어느 때? 그들이 인생의 위기를 당하고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환난과 고통을 이기는 삶을 보여줬으면요, 그 사람들이 교회 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서 누가 왕노릇해요? 사단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이 복음이 전하기 전까지 이 마술사 시몬, 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큰 사람이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이렇게 보면 마술 행하는 거 봐요. 뭐 어떤 상자 속에 쏙 웅크려 들어가서 칼로 푹 찔렀어. 이거 죽었네. 피 나나? 피 안 나. 싹 보면 없어. 그때 돌려서 쓱 꺼내면 거기서 이러고 쏙 나와. 그게 뭐예요? 눈속이며 거짓된 기술이라잖아요. 마술이. 근데 우리를 미혹하는 게 뭐냐? 우리 내일이 궁금해 안 궁금해? 궁금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느 때 점쟁이 집이 가장 잘 되느냐? 입시철. 어느 대학을 가야 할까요? 실력 맞는 대학 가면 되는 거지. 그리고 안 되면 안 가면 되지 뭐. 꼭 그걸 가느라고 점쟁이한테 찾아가고 그래. 근데 점쟁이가 딱 찾아가면 놀라운 게 뭐냐면요. 점쟁이가 여러분의 과거를 기가 막히게 알려줘.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에서 뿅 가는 거야 그냥. 아니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떻게 알아? 귀신이 귀신같이 알게 해주는 거야. 그게 영의 세계예요. 근데 그 점쟁이들이 미래를 맞춰 못 맞춰? 야, 미래를 맞췄으면 점쟁이가 그렇게 살겠어요? 지 미래를 알면? 이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복음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사단이 왕노릇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 할 줄 알아야 돼요? 미혹당하지 말고 현혹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를 뭐라 그랬어요? 큰 자라고 그랬고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아버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시몬은 뭐하는 사람이냐? 동양의 종교사상과 철학을 교묘하게 해서 나중에 이 사람이 뭐냐면 영지주의 이단을 만들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가보면 기적을 행하니까 그 돈 주고 사자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혼나죠. 근데 결국은 이도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나중에 가서 또 타락해서 이상한 걸 만든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자면 초대교회를 어지럽게 한 자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영적으로 이상한 짓을 했던 사람들은 진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잘못된 것에 또 미혹돼서 사람들의 영혼을 끌어가는 잘못된 걸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앞에 순종하고 살지 않으면 자기 정욕이나 사단의 거짓과 마술에 미혹되어서 영혼을 도적질하는 아주 하늘나라에 가서 저주받을 짓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사단의 미혹과 시험을 이길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걸 이길 분은 누구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귀가 와서 미혹했을 적에 말씀으로 대처하고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보십시오. 이 땅에 사는 동안 수많은 왕들, 귀족, 천민, 심지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제사장까지도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사단의 술수를 분별하지 못하고 미신과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무엇 해야 돼요? 말씀 읽기를 열심히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말씀 읽기를 생활화해야겠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었는데 이제 사도행전서부터 쭉 신약을 읽고 그 다음에 또 구약을 읽어요. 그러면 한 180일이 걸쳐서 이제 우리가 이 성경 일독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나 혼자 읽는 거하고요, 또 이렇게 같이 읽으니까 깨닫는 것도 많더라고. 이런 게 또 있었구나. 또 말씀 속에 숨겨진 것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한 게 뭐냐?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으면요, 예수님처럼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상한 것에 미혹되고요,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말씀 앞에 바로 서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12절 볼까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삶의 가치와 보람을 주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믿고 침례 받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다고 그랬어요? 시몬의 마술에 끌려서 그 사람 앞에 끌려 살았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사셨어요? 초하루 금음에 머리에다 쌀자루 이고 새벽에 목욕 제기하고 어디 갔어? 에? 가서 그냥 비나이다. 1000번을 절해야 눈 한 번 뜬다며? 그런 엉터리가 어딨어. 우리 예수님은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잖아.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이 그 마술과 저주에서 우리를 살려낸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걸 믿으시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다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받으면 율례와 규례와 법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머리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시고 세상을 다스릴 권능을 주시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자, 13절 보십시오.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그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 마술사 시몬도 여러분들 빌립을 따라 쫓아다니면서 순종하고 이렇게 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처음 시작한 것을 끝까지 가져갈 줄 아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술사 시몬의 변화가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잘못된 걸 본인이 알았어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은총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사야서 60장 5절을 보십시오.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자, 보세요. 대한민국이 솔직히 얘기해서 지하 자원이 풍부해요. 대한민국 우리 어렸을 적에는요, 말이 무슨 말을 듣고 자라는 줄 알아요? 야, 불 꺼! 요즘에는 화장실이 집안에나 있지. 우리 어렸을 적에는 뒷간이야, 뒷간, 변소. 그게 저 현관 옆에 있잖아. 그 밤에 가서 일 보려면 무서워, 안 무서워? 그때는 왜 이렇게 빨간 선, 하얀 선, 뭐 노란 달걀, 빨간 달걀, 뭐 귀신 얘기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거길 가려고 그러면은 집 아닌데도 무서워, 안 무서워? 그래서 내가 가자고, 누구랑 가자고 그러냐면 할머니하고 가자. 내 말을 들어주는 분이 할머니밖에 없어. 근데 할머니가 솔직히 얘기해서 귀신이 나오면 뭐 하실 수가 있겠어? 그런데도 일 보면서 뭐라 그러는지, 할머니 있지? 걱정 마 이놈아, 빨리 짜고 나와 이놈아. 그 기억이 나요. 그때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요, 세수하고 물을 못 버렸다니까. 걸레 빤다고. 물 버리면 혼났어요. 수돗물을 어떻게 틀어놨어? 지렁이 오줌 싸듯이 틀어놨잖아. 질질질질질. 매탁이 안 돌아간다고. 그렇게 가난했어. 근데 우리 집이 못 산 집이 아니야. 그래도 동네에서 뭐 한다 그러면 텔레비 보러 우리 집에 왔으니까 괜찮았잖아. 그랬던 나라가 왜 이런 원조 받던 나라가 원조 주는 나라가 됐어?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나서 재물을 얻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받은 재물 가지고요, 여러분들 세상이 변화되는 그것을 쫓아가려고 살려고 그러면 끝이 없고 한이 없어. 그러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절제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영원히 돼 영육 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육체는 건강해지고 영혼은 구원을 받고 범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옴을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풍성한 상급과 은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은요 잠시예요. 세상의 모든 거요 그거 해봤자 금방 실증나고 짜증나. 근데 복음은 할수록 짜증이 안 나. 더 기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감격 속에서 믿음의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우리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이 결국은 복음을 핍박하고 박해하다가 이제 9장에 가면 그가 변화된 사람이 되잖아요. 사마리아는 뭐예요? 유대인들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아주 등 돌리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빌립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 이 빌립은 사도가 아니라 집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이 코로나 위기 어려운 시기에 이 복음의 진정한 능력을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운 위기 시대에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이방인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가득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과 함께 흩어졌습니다. 그 증거로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아버지 저들의 삶이 변화와 복을 받게 하시는 증거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비록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갑갑하고 힘든 삶을 살지만 이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더 바로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육신의 강건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잘했다 칭찬을 받는 은혜의 도구가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